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주일과 어버이날이 같은 날로 겹쳐 있어서 오늘 일부로도 많이 성도들이 모였고, 또 아마 점심 가족들과 같이 아마 식사도 하고 이제 이런 스케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어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죠. 한자 한문으로는 부친이다. 아버지는 이제 부친이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모친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자, 제가 뭐 한자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친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한자가 어떤 한 글자가 아니라 조합된 글자죠. 그래서 친을 보게 되면 세 개의 한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친. 위에 선다라고 하는 설립의 의미가 있고요. 설립이죠. 그다음에 나무 목자가 있고 우측에 볼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자식이 오는 것을 하염없이 지켜보는 모습, 이게 바로 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붙으면 아버지의 모습이고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어버이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참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자식을 바라보는 모습. 우리가 이 보통 어버이날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이제 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효자, 한자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글자가 조합된 겁니다. 처음에 그 아들자가 있고요. 밑에 아달자가 있고 위에 늙을 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늙은 부모를 얻고 가는 형상, 그 모습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걱정돼서 나무 위로 올라오르는 존재가 바로 어버이고, 그 어버이를 등에 업고 가는 존재가 바로 자식이다. 참 감동적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바울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특히 어버이 주일날 주로 많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구절이죠. 부모 공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2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너희가 오래오래 산다. 개역 개정판에는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래오래 산다. 신명기 5장 16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죠. 너희가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신명기는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뭐가 추가됐어요? 복을 누린다.
오래오래 사는 것, 출애굽기에서는 오래오래 산다라고만 표현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복을 누리고 오래오래 산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니죠.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또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러니까 부모 공경, 효에는요, 이 두 가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것과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언약이 되어 있단 말이죠. 사실 제5계명은 10계명에 보면 제5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제5계명이죠. 근데 그 제5계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부모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 유교에서는 그런 걸 강조했죠. 저 중국이나 이런 어떤 동양적인 사고 방식에서 사고 속에서는 무조건 부모에게는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그 제사 같은 경우에도 뭐 자식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아주 통제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조금 더 우리가 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5계명은 경제학과 더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학.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경제학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경제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돈과 연루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돈과 연결되어 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서요, 이스라엘 그 국가에서 부모의 행위에 도전한다는 것은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우리 물론 이제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도 물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굉장합니다. 부모의 어떤 그 부모에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그건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건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근동 지방의 어떤 법의 가장 기본이 바로 그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여라든. 이게 이스라엘의 법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법만이 아니라 근동 지방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만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폐역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폐역한 자식.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넘어가 볼까요? 21절에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완악하고 폐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아주 법이 철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부모 공경이 당연하게 여기지던 시절,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정말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죽이라고까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그런 계명 그 법이 있는데, 굳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조항, 제5계명이 10계명에 포함된 이유가 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계명에 그게 없어도 이미 그 시대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이게 지켜지고 있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계명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유목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유목민들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양떼를 끌고서 뭐 수십 킬로씩 막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고려장.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고려장. 예,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늙고 쇠약한 사람을 구덩이 속에 산채로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사를 지냈다. 주로 나이 든 노인을 다른 지역이나 나라 따위에 버려두고 오는 일을 고려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려 시대에 이루어졌던 얘기죠. 근데 이 고려장과 비슷한 얘기가 그것이 바로 이 팔레스틴 땅의 유목민들 사회 속에서 있었어요. 늙어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노인들, 부모들, 그 부모님들을 사막에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새들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뭐 죄책감,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그것이 간수화되어 있고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인 거죠. 여기에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 한참 양떼를 거느리고 소떼를 거느리고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체가 되게 되면 양떼가 푸른 풀밭을 얻지 못하고 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떼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 이동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 이동할 수가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부모님, 나이가 연세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모님 때문에 그 수많은 동물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묵인하에 하나의 관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도 자식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부모를 사막에 홀로 내버려둬서 죽게 만드는가?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근동지방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이것을 금지시킵니다.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의 참 뜻은 뭐냐면 비록 노약자들도 노인들도 몸이 아파서 이동하기가 힘든 부모들도 존중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고 공경받아야 될 대상이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들을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명 속에 넣은 거예요. 제5계명에 그 계명에 넣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넣어서 절대 이것을 관습에 물들어서 죄책감 없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저는 처음에 이게 저주한다, 저주하는 거. 그래서 자식이 입에서 그냥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그 표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이것도 1부터도 안 나오더니 또 안 나오. 그런데 이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입에서 뭐 저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저주한다는 말의 어떤 그 해석을 보게 되면 부모를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근동지방에 있었던 나이 드신 부모님, 병든 부모를 버려두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 자기 부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는 것은, 이 저주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부모를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반드시 그 자식은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5계명, 10계명의 제5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위대한 교훈이에요. 그 당시 모든 근동지방에, 이스라엘만이 모든 근동지방이 이것을 하나의 관습으로 받아들였는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왜 자식들이 살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제5계명의 본뜻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정신,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정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이라고 얘기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어떤 교회에서 중직자들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중직자들. 그러다 보니까 뭐 할 게 많잖아요. 성전에서 할 일도 많고, 또 뭐 11조, 12조, 13조까지 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의 관습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고르반 제도예요.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물,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 다시 말하면 제11조, 12조, 13조 아주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들은 13조까지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드리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기가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떤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았냐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 잘 드리지 않아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제물이 바로 코르반인데,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은 거예요. 결국 이 전통은요, 사실 처음에는 좋은 신앙적 동기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를 제대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종교적 변명거리를 제공해주는 아주 안 좋은 제도로 만들어졌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이 코르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신앙 핑계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주 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르반,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라고만 하면 다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에 정작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계명의 참 뜻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작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얘기할 때 가장 중심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도 헌금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면책을 얻고자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계명의 참 뜻이 무엇인지. 십계명에서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이 십계명 전체의 연결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계명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1계명에서 4계, 1절이 아니라 4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계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중간에 딱 5계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부모 공경을 통해서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일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 생활 많이 한다는 사람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그 신앙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7절,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부모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하나의 사랑이 되게 하는 연결고리, 연결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교회에서 불려지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불려지는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학교에서 거의 이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우리 하나자매 곧 중학교도 이걸 부르나요? 자기야 어버이 날 별로 없어서 잘 모르죠 이제는. 저희는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거든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어버이 날만 되면 이거 노래 불러요. 공영방송에서도 나와요. 이 노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독교 찬양이라는 걸 몰라요. 세상의 노래라고 생각하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2절도 막 가사를 조금 어려운 가사로 생각하죠. 1절, 우리가 보통은 1절을 주로 부르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2절, 이 어머님의 은혜는 2절까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까지 있습니다. 이 어머님의 은혜는. 특별히 이 어머님의 은혜를 작사, 작곡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입니다. 고 윤병춘 목사님이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 시에 그 박재훈 목사님이 이제 곡을 붙여서 어머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나오게 돼요. 이 윤병춘 목사님의 시는 분명 그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곡에도 분명히 처음에 1절, 2절, 3절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3절만 싹 빼고 2절까지만 어머니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3절의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3절입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이 3절 가사가 종교색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빼버렸어요. 2절까지만 모든 대중들,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목사님들한테 허락받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이걸 허락할 이유가 없죠. 이 곡을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데 아무튼 요즘에 우리가 불려지는 곡에는 다 빠졌어요. 원래 이 곡은요,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곡은 어버이날에 불려지는 곡이 아니라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던, 찬송가에 들어있었던 찬양이에요.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근데 이게 하도 세상에서 많이 불려지고 하다 보니까 찬송가에서도 빠지고,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어떤 찬양이라는, 노래라는 걸 잘 사람들이 인식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우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과연 누굴까요? 내 모친과 부친은 과연 누군가요? 아까 처음에 한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위에 올라 자녀들을 한없이 기다리는 그런 존재. 자식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언제 그때 당시엔 시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식이 올 때까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식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세상에 제일 처음 접하는 이웃이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 글을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 준 분이 계세요.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내게 이 귀한 존재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과 어버이날이 같이 겹치는 날입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을 좀 등에 업고 그렇게 좀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고요.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면 마음으로 좀 업어드렸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나마 좀 업어드렸으면 좋겠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아닌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보답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